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 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내일 나누게 돼서 저는 참 감사한데요. 정말 내일 말씀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나누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에 이르는 큰 문맥 속에 있습니다. 이게 다 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의 유산을 형이 혼자서 대부분 상속받았나 봐요. 자기도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도 잘 아시고 이제 뭐가 정의롭고 안 정의로운지 잘 아시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동생도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돈 조금 더 벌고 좀 더 형편이 넉넉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돈 좀 더 번다고 너희가 풍족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으니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근데 유독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와, 이거 다 쌓아놓을 데가 없네. 그래서 원래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모조리 다 쌓아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놀고 먹으며 띵까띵까 여생을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완전 우리로서는 꿈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 잔뜩 벌어서 쌓아놓고 놀고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니까 돈을 잔뜩 벌어서 쌓아놓고 놀고 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부자고 그런데다 풍년까지 들었으면 좀 없는 사람들 찾아서 나눠줄 수는 없었을까요?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잔뜩 쌓아놨다면 그 자유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돈으로는 부자인데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는 거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22절부터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말이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걱정할까요? 우리 목숨은 계속 뭘 먹어야지 목숨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야, 돈 어떻게 벌지? 밥 먹을 돈은 어떻게 벌지? 내가 내년에도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집이 망하진 않을까? 계속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 몸은 그렇게 옷을 입어줘야 되잖아요. 옷은 이거 계속 입으면 헤어지고 떨어집니다. 또 유행이 지나면 그건 못 입죠. 새 옷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근데 옷 살 돈 어떻게 벌지? 내가 내년에도 돈 벌어서 멋진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와, 옷 사러 갔는데 옷은 너무 비싸고 돈은 부족하네. 나도 멋진 옷 입고 싶은데?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발 이런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로 비싼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나리자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가격을 추산을 했는데 최소 2조 원, 최대 40조 원이래요. 이 왜냐하면 모나리자를 보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한 해에 1,000만 명이 오거든요. 그 입장료, 그리고 파리에 와서 관광 와서 밥 사 먹고 잠자고 하는 돈 다 하면 그 모나리자 하나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최소 2조 원, 40조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훔치려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건 막 낙서하고 테러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경찰, 경호원, CCTV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 그림을 가장 소중하게 보물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가 있는 방도 그 방의 습도, 온도, 조명,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존되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숨, 한 명 한 명의 몸이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이태리 장인이 만들듯이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만든
최고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랑 우리 몸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평범한 까마귀, 그 까막까막 그 깍깍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 까만 까마귀를 생각해 보래요. 까마귀 농사도 안 짓죠. 장사도 안 하죠. 출퇴근도 안 하는데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지 않는데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직접 기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숨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명품 작품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눈 감고 들꽃 야생화도 한번 떠올려 보래요. 정말 그 사람이 만든 뭐 루이비통, 샤넬, 지방시 이런 명품 옷보다 훨씬 더 예쁜 꽃으로 옷을 입죠. 근데 우리 몸은 그런 들꽃 야생화보다 훨씬 더 값비싸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만든 최고의 명품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제발 걱정을 하지 마렴. 염려를 하지 마렴. 내가 이 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시험 잘 칠 수 있을까? 내가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서 나중에 도움도 받고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멋지고 예쁜 옷 입고 싶은데 돈이 없네? 나는 예쁘고 멋진 옷 못 입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주시죠. 걱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되는 게 있을 마다 혼자서 계속 걱정하고 있지 말고 그 걱정을 차라리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25절에 나오는데요. 혼자서 걱정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잖아요. 오히려 지금 걱정하느라 오늘이란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낫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걱정한들 미래가 전혀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걱정한들 돈 100원이라도 생기나요? 차라리 나가서 길에 가서 돈 100원이라도 죽는 게 낫죠?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작품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내일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 참 걱정되고 힘들고 지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건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 좀 원망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감사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오늘 독려를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프지 않고 코로나도 낫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우리 학교도 보내주고 이런 거 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원래 우리 몸이나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금방 망가지고 병들고 그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걱정하지 말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걱정될 때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공과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공과 52쪽에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볼까요?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짝을 맞추는 활동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건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나요? 뭘 걱정하죠? 네,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걱정을 합니다. 사다리 타기 같은 건데요. 사다리 타기를 하는 거군요. 사다리 타기를 해서 네.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나요? 걱정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네, 이렇게 네, 까마귀와 들꽃, 야생화들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또 들꽃도 너무너무 예쁜 옷으로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 까마귀 목숨보다 우리 목숨이 훨씬 더 귀하고 또 이 꽃의 꽃보다 우리 몸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나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이건지 이건지 사실 헷갈리는데요. 사리타기 해볼까요? 따라다라다란 따라다라다란 따라다라다 네, 요거네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최고의 작품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염려 대신 뭘 해야 되나요? 따라다라다란 따라다라다란 따라 네, 염려 대신 네, 하나님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가 될 때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거는 우리에게 큰 참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나눴죠. 그러니까 차라리 걱정할 시간에 그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전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여기는 이제 감사라는 것도 좀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 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노트북을 놓고 와가지고 교회 얼른 가서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또 촬영 장비가 없어서 집에 얼른 왔는데 촬영 장비가 망가져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어설프게 촬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은 양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 마라카스를 만들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라고 하는 마라카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란같이 생긴 그런 악기인데요. 이렇게 흔들면 색색색색색 하는 색색색색 하는 그런 악기죠. 네. 그런데 이거 감사 마라카스를 만들려면 안에 콩이나 곡식을 넣어서 마라카스를 완성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집에 있는 콩이랑 곡식을 내일 가져가 보긴 할 텐데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거를 4개 채워주신 것을 그림이나 글씨로 표현해요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글씨나 그림으로 올해 4개 채워주신 것들 한번 써보는 건데요. 써볼게요. 건강. 그 필요한 돈도 네, 제가 갖고 싶은 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옷도 올해 저는 사실 옷을 많이 안 샀는데요. 왜 이렇게 저렇게 또 옷이 많이 생겼어요. 막 동생들이 안 입는다고 주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가족을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먼저 써서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고 또 접고 그래서 여기 풀칠하는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야겠죠. 네, 여기도 접고요. 여기도 적어야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김영만 선생님 된 것 같네요. 자, 풀칠 해볼까요? 풀이 있습니다. 풀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풀칠하고요. 여기도 풀칠하고요. 여기도 풀칠을 하는데요. 한 번에 다 붙이면 안 되겠죠. 요 안에 색색색 소리가 나게 이거 붙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자기 이름도 여기 써야겠군요. 네, 이름 쓰겠습니다. 오상택. 그럼 누구 건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풀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풀칠한 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거 아주 만들기가 어렵진 않은데 일리하는 친구들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군요. 근데 여기 마지막 풀칠하기 전에 뚜껑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번만 붙이고 나서 벌써 여기다가 뭐 이제 곡식을 채워 넣어야겠네요. 저희 집에는 지금 이거 조금 오래된 누룽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룽지를 퍼다가 이렇게 누룽지를 퍼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누룽지를 퍼서 넣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합쳐서 네, 1, 2하는 친구들은 이거 붙여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붙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마라카스를 이용해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불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 찬양이 교재에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이거 들어보시면 그 선생님의 그 율동의 텐션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찬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정해서 함께 불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버리지 말고
꼭 모아서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모아서 모빌처럼 한번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공과 볼까요? 네, 방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촬영을 마쳤는데 이 촬영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됐네요. 네, 우리 그래도 다시 해봐야겠죠? 네, 초등부 공과 52쪽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인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말씀 속으로, 네, 말씀을 복습해보는 내용인데요. 네, 미로 찾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걱정에 빠지고 이러면 이 생각의 미로에 빠져서 이 생각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걱정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라 스티커로 제거하면 감사 출구로 나가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쭉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쭉 가다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뭘 먹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스티커를 벌써 붙여버렸는데 네, 금방 떨어지네요. 무엇을 먹을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까마귀 스티커를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스티커가 6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붙이면 됩니다. 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나 당연히 먹이시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 걱정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무엇을 입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유행 지나고 옷만 입고 이러면 진짜 막 입을 거 없네 막 할 수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드레핀 백합화도 드레핀 들풀도 가장 예쁜 꽃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잖아. 난 당연히 입혀주셔. 이 걱정을 물리치고 이제 이 생각미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무엇을 마실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인데 무엇을 마실까인데 네. 들풀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들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서 먹여주시니까 마시게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들풀 붙이면서 생각해봐 하면서 이 걱정을 물리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까마귀 자리에도 무엇을 먹을까가 있고요. 여기 백합화 자리에도 무엇을 입을까가 있고요. 그리고 들풀 자리에도 무엇을 네, 마실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요 스티커가 요 미로랑 모양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생각의 미로, 걱정의 미로를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 되겠죠. 자, 생각 미로 속에 남아있는 그림을 생각하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죠. 하나님이 돌보시느니라고 적었는데 아니죠. 말씀 24절 찾아보니까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여기 백합화라고 했는데 백합은 우리 꽃이 가면 참 비싸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들꽃 야생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리꽃이 아주 백합화의 일종인데 들꽃으로 필 때가 있죠. 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뭐 영국의 왕족들 최고급 명품 옷을 입어서 그것보다 그 들꽃 하나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이제 막 얘기하시는 거죠. 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이 말씀을 보고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염려될 때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있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걱정한다고 미래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축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자, 생활 속으로입니다. 생활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세요. 감사 바구니를 만들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요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이거 만들어 볼까요? 네, 감사 바구니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뒷면에 보면 누구의 감사 바구니라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고 누구의 감사 바구니 쓰고 그리고 요게 풀칠이 여기 풀칠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덮어서 요 뒤를 풀칠해서 이렇게 붙이면 네, 상대의 감사 바구니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이제 감사의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올해 참 건강도 주시고 코로나도 이기고 옷도 주시고 돈도 뭐 갖고 싶은 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다 주셨어요. 집도 저희 주시고 또 차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 가족도 주시고 또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같이 이렇게 또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한 해 동안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올 한 해 또 꿈도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설교를 하려면 정말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설교 준비할 때마다 또 말씀 볼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사의 열매들, 감사의 제목들을 적은 다음에 감사 바구니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걸 꼭 만들어서 이게 근데 감사 열매 할 때 막 이런데 막 꼭지 이런데 할 때 정말 이게 난이도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를 거두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잘해서 네, 참을성을 갖고 잘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한테 꼭 주세요. 요거를 이제 저기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내일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